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7장 9절로 11절이고요. 또 에레미야 16장 2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장 2절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에레미야를 함께 읽게 됩니다. 이사야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예언을 에레미야가 이사야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은 필연적이다라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계속 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루할 만큼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냥 보면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것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며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9절처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지금 유다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보면서 유다를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것 외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의 전달자인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해야 했던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것을 함께 묵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설교의 제목처럼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는 당연히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죠. 그리고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레미야 바로 자신에 대해서 함께 성찰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에레미야에 대해서 메시지와 메신저를 알아본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남유다의 신앙생활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짖고 계시는 것과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에레미야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란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편을 놔두고 외간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행음, 간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요, 하나님은요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할 때마다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을 남유다가 지켜보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죠. 이제 3장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행음,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유다가 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8절과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대요. 왜? 남유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뻔뻔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니 북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나빠요? 남유다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개할 남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은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율법과 성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는 여호와 종교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 이것이 율법이고요. 성전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윤리를 상징하고요, 성전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성전에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7장 2절부터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 9절부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도 않죠. 십계명부터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더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아니라 도둑들이 숨는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영적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타락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은 타락을 해도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될 영적 지도자들까지 타락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6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작은 자는 힘없는 백성들, 그 다음에 큰 자는 영적 지도자들, 예언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여러분 가난한 자도 탐욕을 부리고 있대요. 자기 이속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 선지자들도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될 텐데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는 의사처럼 괜찮아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러면서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돼야 될 상처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안에서 도무지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를 보고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유다가 더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을 했다면 남유다 역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는 이래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 숭배란 말이냐.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그런 이방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상의 정의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숭배를 받고 있는 존재 혹은 사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분의 책 내가 만든 신, 이건 한국어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Counterfeit Go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신인데 우리가 그것이 신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Counterfeit God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네 가지 우상을 언급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요, 돈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이고요. 네 번째는요, 파워, 힘입니다. 이것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가면을 쓴 가짜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위장하냐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같은 데 보면요,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화라는 영역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 이것들이 진짜로 우상들이라면 남유다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우상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상들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종교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우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 복음서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에레미야를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더 의미를 강화시키셨죠.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복음서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옛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막상 교회 와서는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 경험한 그런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구절이요 73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삽이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재물을 엄청나게 축적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대요. 도대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다 헛된 거 아니냐 탄식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아삽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살려다가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아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새롭게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문교회가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니까요, 메신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계속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구절이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눈물만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박해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뉘우치기는커녕 화를 내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더 나아가서는요, 죽이겠다고, 에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나돗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이에요.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에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요, 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웃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동료 제사장들조차 에레미야에게 너 그렇게 계속 애언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애언하라고 하셔도 나는 절대로 애언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불붙듯 타올라서 견디다 못해 말씀을 또 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법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괴로워하는 그 엘리야를 오히려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너 사람과 달리기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지금 편안한 곳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앞으로 요단강 강가에 그리 물이 넘치는 홍수가 난 곳에서는 네가 어떻게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너 이 고통 앞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괴로워해?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야단치시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요구까지 하십니다. 에레미야 16장 2절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요구를 하나님이 하세요.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마. 그리고 너 잔치집에도 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식을 우리가 낳는 이유가 있죠.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가 만약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큰 고통과 환란이 닥친다고 말해놓고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 키워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 그날이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결혼 안 하니? 자식도 낳아야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 놓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했던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묵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에레미야가 말로만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까지 포기하고 일상의 즐거움, 잔치집이죠. 그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메시지를요,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된 삶을 제가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듣는 분들은 그것은 단지 말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중은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인격과 삶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메신저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메신저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그 메시지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일치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될 수 있기를,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북문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진실해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너는 잔치집에 가지도 말라고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네가 살아야 될 삶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에 주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말씀 앞에서 진실해지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외쳤던 에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한 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가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지도 않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야 악인의 종말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과 악을 가르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시달렸던 연약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위로를 얻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북문교회 안에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방향으로 지켜가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먹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꼭 들으셔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